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지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교회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믿음을 배우고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믿음을 후계자로 되었듯이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면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한 움직임,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의 부패, 면죄부를 받으면 가끔 우편 발행하듯이 면죄부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사면 천국에 간다. 그런 신학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로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교리를 확립하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신학을 세우는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니까 수도원 운동, 경건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느냐. 또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개혁가들이 일어났어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길드 조합이 일어나고 또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제후나 왕들이 교황편에 들었다가 또 세속의 왕편에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권화가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50년경에 구텐베르크를 통하여 인쇄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발행한 게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싹 퍼짐으로 정보가 확산, 즉시로 나타나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퇴락하고 개신교가 출현하며 근대가 열리게 되는, 그래서 독립국가가 세워졌고 자본주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건이 그 이전과 이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게 있어요. 신명기 개혁운동이 있어요. 기원전 714년부터 609년까지 100년 동안 어떤 사건이 있느냐? 신명기에 따라서, 그 역사관에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고 예언가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무 세속에 빠져서 잘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열왕기상 하를 뭐랍니까? 역대상, 역대하로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한 722년, 또 남쪽이 망한 586년 그 사건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북쪽이 망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네. 이러면서 운동이 일어나. 그러나 결국 586년에 망하게 되었어요. 남쪽 유다가. 그럼으로써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부각되지 못하고 포로기로 가기 때문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퇴색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나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두 번째는 계약사상. 왕도 그냥 너희 아버지가 왕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라도 불합격하면 제거를 하고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세워야 된다. 그런 사관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다. 여호와가 하나님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선대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지자, 대리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뭡니까? 영적 계보가 중요해요. 아까 여호수아, 모세, 엘리사, 엘리야를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신앙을 배우고 누구한테 권고를 받느냐 따라서 그 사람된 인물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찮은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종이 우리나라 가면 누가 선지자가 손만 대면 독하고 손 대면 터질 텐데 저거 문둥병 아무것도 아닌데,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영성원에, 화라산 영성원에 그냥 전국에서 그냥 불치병들 도저히 뭐 10년 20년이 아니야, 그냥 40년 50년 이런 분들이 와서 고침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어딜 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 그러면 이 큰 나라, 그 나라 정말 대장군이 오셨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그냥 신발도 벗고 나와서 뛰어나와야 할 텐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그 밑에 부하를 기하시를 통해서 뭐예요?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나가 아이 장군님 그게 뭐 대수라고, 낫기만 하면 되죠. 원래 선지자들이 꼿꼿하답니다. 교만 떨지 못하게 그렇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교만 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비서실장을 누구냐 따라서 대통령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임무를 잘 써야 돼요. 자, 그렇게 나아만은 그 영향을 받아요. 사렙다 과부도 그런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야 저기 사렙다에 과부가 있는데 그가 너를 3년 6개월 먹여주리라 그랬어요. 가봤더니 이 과부 하나가 아들 하나 데리고 마지막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먹지 말고 내놔! 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음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신앙이 엘리야를 통해서 권고를 받고 나아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삼촌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를 키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왕후가 된 다음에 들어가서 띵까띵까 그냥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돈 벌고 잘 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아주 신앙이 깊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오르데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왜? 총리 하마니가 그 민족을 죽이려고 왕한테 도장까지 받아놔서 반포를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물어보니까 너는 거기 있다고 너는 살아날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걸 위하여 지금 전 국민이 금식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 너는 그러고 있느냐. 이번에 너를 통하여 네가 왕위에서 그 자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금식하면 죽으면 하나님의 사자 전사가 마리아한테까지 직접 나타나.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누가 안 들었느냐? 발람이 선지자요 약간 사수를 쓰고 이방 종교를 다 버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자 있어요. 그러나 말이 홀스가 스피킹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칼을 잡고 해도 못 알아. 그리고 욕심에 끌려서 명예를 주고 돈을 준다니까 그리 끌려갑니다. 왜? 사역을 해도 욕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해요. 누가 나타나도, 천사가 나타나도 그런겨. 사울 같은 경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도 사무엘인 선지자는 뭐예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요. 근데 말을 순종을 안 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자세히 안 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참, 예.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어떤 대리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뭐해라? 가르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상순에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권면할 때 들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알아듣지 못하여 패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뭡니까? 자원하여,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자기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원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이게 안수기도와 자기 기도가 있어요. 자기 기도로 못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신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않고 그냥 안수만 받으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기도하고, 또 이게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나는 안수 안 받아요. 또 교만 떠는 것들이 있어요. 안수를 내가 왜 받아요? 아주, 그러면 자기가 좀 고달 수 있는 것 같지. 너무 안수병이 걸려도 안 되고 안수를 거절해도 안 되는 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여야지. 자,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 참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에? 경건하심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예. 그렇게 되는데, 예. 우리가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사명은 자기가 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구원 협약으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인간을 만들어 정권을 주는데 이게 실패할 때는 그것을,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우리 삼위일체 중에 한 분, 그분이 누구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가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합력하여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그러면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하나도 저촉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고,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의 사명을, 자기 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을 때라, 이렇게까지 사명을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 신학계에서 아니 죄를 짓고 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예수를 인간으로 죄인으로 보는 거 아니냐. 믿으면 구원이다. 믿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거다. 그거 맞아요, 맞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가 달라질 뿐이야. 자, 그런데 봅시다. 한나의 경우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아들을 주십시오. 원통하고 분통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처음 받은 아들을, 둘째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것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아들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 당시에 엘리에제서가 뚱뚱하고 영적으로 둔하였어요. 아들 둘이는
지금 말하면 성전에서 성추행하고 뭐하고 하면서 윤리적으로도 또 막 재물을 갖다 뺏어서 먹고 재물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예요. 여기가 지금 남편이. 거기서 난 아들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무나 드린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요, 남편이 강요한 것도 아니요, 엘리 제사장이 강요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자원하여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한테 살살살살 부하들이 해가지고 신상한테 신상 크게 만들어 절하라고 합니다. 절을 하라는 자는 그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립시다. 도장을 땅땅땅.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끌고 왔어요. 너 왜 절을 안 해? 왕의 명령에 지금 반항하는 거야? 반역하는 거야? 그러면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들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이게 누가 시켜서 합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건데 이때에 다 도망가고 조금 힘들기만 하고 질병만 걸려도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암병이 걸려? 뭐에? 암병 고쳐버리면 된 게 아니라 원망하다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은 거예요. 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누가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어느 여자가, 허르서먼 여자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지금 말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부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 향유 자기 남편한테 부어 결혼할 때 결혼을 이제 않겠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일생에 그렇게 살야 되는데 이것까지 결단은 이걸 누가 시켰어요? 누가 강요했어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이 여자는 그것을 알았단 얘기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것이 영원히 기억돼.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자원한다. 내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정말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것만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뭘 알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평화를 정말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로마서 12장부터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감동 명령 받아본 사람만이 자원하여 무리한 도전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걸 드리고 옥합을 깨서 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행동을 누가 하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잘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 욕심이 꽉 차서 경청하고 또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지를 받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는 지금 신흥제국 일어나는 바벨론, 지금 별 볼일 없는 바벨론, 지금은 애굽이 커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서 가서 땅을 사고 가축을 키우고 씨를 뿌리고 오래 살아라. 너는 거기서 죽어라. 그러면 나중에 내 후대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야, 이거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제까지 일본한테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한테 했는데 그래서 그 세력에 보호막을 얻고 했는데 이걸 뿌리치란 얘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뭐 보면은, 뭐가 들리면, 누가 말하면 끌려가는 게 뭐요? 비트코인이 잘 된대. 이거 사면 다단계 뭐 하면 1200만 원 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대. 80만 원을 준대. 그러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저 인도네시아에, 베트남에, 옛날에 중국에 누구를 또 딱 세워. 이 약만 하면, 이것만 하면 떼돈을 번다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래서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유명한 부흥사가 기도하는 원장들이, 기도한다는 원장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돈이 힘들어서 이런데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자기가 자원할 때는 성령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때 성령이 깨우쳐주고 감동을 주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직접 주시든지 또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가능하다. 부족하고 무지해도 반드시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리라. 이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할 때까지, 온전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로이 기회대 이때다.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오면 아무거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골라서 쳐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기다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희미한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완전히 확실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사랑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면 행동으로 정의와 평화와 용서와 선행과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다. 심령이 산상수훈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통치, 세상에서 이루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받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내가 받아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행동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겨. 누구? 사람을 긍휼히 여겨. 사랑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서로 용서를 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그런가 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일본의 천국이 있어요. 어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8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직접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은혜로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469장